한 자매님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교회에서 총동원 주일이 있어서 남편을 모시고 교회에 갔습니다. 총동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남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사님 신방 와달라고 초청을 하고 또 신방 와서 남편과 얘기 좀 나눌 수 있도록 음식도 준비하고 그래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러 가지 대화 나누는 중에 남편이 목사님과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친척들이 교회 다니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천주교나 그런 데 다니지 교회에는 다니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때 목사님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 나오시되 비용이 얼마만큼 들면은 교회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분이 얘기합니다. 담배값 정도면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왜 하필 담배값 정도 생각하는데 교회 다니면 담배 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담배 사지 않은 그 돈을 헌금하면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잘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면은 제 생각에 넉넉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그 담배값 정도면은 그랬네요. 비용이 별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 드네요. 그때부터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렇습니다. 이 교인들과도 은혜 교제도 잘 이루어지고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남편이 헌금을 했는데 헌금 액수가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남편은 또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었다. 목사님이 그 남편한테 또 물었습니다. 아니 헌금이 그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믿다 보니까 담배만 끊은 것이 아니라 술도 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값까지 계산해 가지고 이제 그걸 비용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로 예배 생활 잘하고 예배 드릴 때에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생각에 저 정도 되면은 세례 베풀 때가 됐구나. 그래서 세례 베풀기를 원하는데 그 자매님이 얘기합니다. 자기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세례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세례 받으셔도 되는데 그래. 세례 받으면 11조를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세례 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 또 목사님한테 물어봅니다. 11조를 바치기는 바치되 수입의 11조니까 안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제하고 11조를 내면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비용을 제하고 11조를 내도 되고 수학에 11조를 바쳐도 되고 믿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 남편 또 생각에 비용을 다 제하고 나면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혼자 중얼거리면서 정말 세례 받고 쌀 2가마니를 10의 1조로 이제 드렸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세례 받은 후에 또 믿음이 점점 커가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 받고. 그런데 추석 감사주일이 다가왔는데 쌀을 30가마니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놀래고 15배가 두 가마니씩 드리다가 15배가 그래서 목사님 또 묻습니다. 아니 무슨 비용이 그렇게 15배나 갑자기 올랐습니까? 그분 얘기합니다. 목사님 비용을 많이 올렸습니다. 자식도 서울로 유학시키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좋은 옷을 사 입으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비용을 값싸게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저에게 감동하셔서 비용을 비싸게 지불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시간도 서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감동되면 우리도 쌀 30가마 될 것 같아서 서로 축복하지 못해요. 서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
주장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딴 생각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미주 한인교회 진단을 위해서 토론을 가지는데 그 주제가 교회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까? 예배로 회복하자, 이런 주제였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서 오늘날 상당수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몹시 공허하고 무의미하다, 이런 사실입니다. 근데 예배 드리기 위한 모든 최상의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도 한 가지 결핍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전적인 하나님께 의존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갈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버트 웨버는 예배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랄프 마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 모두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동의하는 반응을 갖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도전하지요. 입술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입술이 열려요. 열릴 수 있기를 원해요. 아멘, 아멘, 아멘 하시면서 입술이 열리면 마음도 열린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왜 예배가 잘못되는지, 기쁨이 없는지, 만약 이 예배가 한 주간 동안 기다려지지 않고 이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없다면 한 번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왜 문제가 있을까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하면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없어져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한 것은 내 마음에 악한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이 예배를 아무리 드린다 해도 천국의 기쁨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또 이 존귀한 예배, 너무도 귀하고 복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의 강하게 역사하심이 우리 심령들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기를 원하셔요. 모두가 다 구원받고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라 이미 선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에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삼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9장 5절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걸 깨닫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58장 13절에 안식일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고 존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보배로운 것을 보배롭게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을 보고도 얼마나 안타까워. 나에게 얼마나 보배로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물이 있는데도, 보석이 있는데도, 존귀함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가?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어떤 걸 택했죠? 좋은 편. 좋은 편이 뭐지요? 오늘 39절에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어디가 나 좀 도와달라 합니다. 지금은 도와줄 때가 아닌 줄로 알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떨어지는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게 좋은 편을 택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셔요. 말씀이셔요. 사단은 이것을 막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 6장 7절 말씀에 보면 왕 외에 다른 신이라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걸 왕이 어인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다니엘을 보면서 도전받습니다. 사탄 원수 마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감당 못하지요, 사탄이. 그걸 막을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에게 찢겨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쌓이는 창문을 열어놓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한 달 동안 이걸 지켜보고 있지요.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 것을 우리들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참 좋다고 여겼어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겼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나도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이게 마음속에서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봐주신다.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은 세상 사람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십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6절 같이 보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을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느냐 물을 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말씀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들이 삶을 살 때에 한시도 이런 말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 우리가 반응할 수가 없어요. 늘 충만해요. 어제 충만했다고 오늘 충만한 거 아니에요.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21절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전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에게 많은 고난을
또 죽임을 내가 당할 거다. 고난받고. 22절 말씀 다 같이 보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되죠. 죽으면 안 되지요. 이 일이 결코 예수님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참 이게 바른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게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육신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분명히 맞아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고난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결코 그런 일이 예수님께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보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사명받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지내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된 우리들의 죄값을 속량하시기 위해 성경대로 죽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예수 죽으면 안 되죠. 우리의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나오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오셨어요? 로마서 8장 6절 7절 보면은 육적인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시간도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세상은 이 땅이 아닌 것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검과 몽치를 들고 잡으러 온 로마 군병들 앞에 그냥 순순히 묶여갑니다. 하시는 말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8장 32절 말씀,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의 고백도 이와 같아야 돼요. 잠깐이면 이 세상 다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가, 이 땅에 남은 삶을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확실히 해놓지 않으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생각해서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먹어야 되나, 입어야 되나,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 중에서 죽는 건 누가 좋아해요? 안 죽기를 원하죠. 귀한 생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데 못 죽게 하니까. 사도행전 21장 한번 찾아봤습니다. 베드로 다음에 사도 바울을 한번 보습니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신약성경 225쪽입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습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요한이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에어나는 빌립의 네 딸도 있고요. 또 선지자 아가보라는 자도 있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니까 한 띠를 매는 우리 같으면 혁띠 같은 이런 띠를 들고 자기가 매고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힐 거다. 이 띠 임자가 누군가. 근데 사도 바울의 띠잖아요.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가지고 어려움 당할 것을 아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 25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이미 결심하고 사도행전 23장 11절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할 되기를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붙들려서 로마까지도 가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해요. 귀신들도 여기까지는 알아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우리들도 여러 가지 이성적으로도 판단하면은 이렇게 고난 당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승리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좋은 편이에요.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가 죽는 것도 이미 각오했다. 이것도 기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면 나도 기뻐한다. 이 길 가기를 원하는데 못 가게 하니까 마음이 상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2장으로 가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택입니다. 베드로도 어떤 걸 선택했고 사도 바울도 어떻게 선택했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2장 17절 말씀 같이 보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도 주시고 나쁜 것도 놓으십니다. 하나님께는 로봇같이 우리를 그냥 이 길만 가야 된다. 꾸역꾸역 그렇게 하지 않으시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거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사망의 그늘이 있구나. 여기는 생명이 있구나. 저주가 있구나. 복이 있구나. 슬픔이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우리는 보면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2장 17절 하나님께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리라.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결과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변개치 말고요. 그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어떤 걸 선택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만은 3장 23절 같이 보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저주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마리아는 발 앞에 가까이 가서, 거리도 여러 가지 거리가 있더라고요. 발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으로. 선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볼 줄 아는 눈이 얼마나 귀한 건지, 보배로운 것을 보배롭게 볼 줄 아는 자는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고는 모든 걸 다 팔아 그 밭을 사버리는 그런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4장 한번 찾아보십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선택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27장 39절로 40절 말씀에도 이렇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를 모욕하여 가는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아니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렇다면 떡덩이가 되게 할 수도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기억해요. 마태복음 4장 3절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이사야서 49장 5절 말씀,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 이미 선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하면은 언제든지 넘어져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 자냐, 예수를 믿는 자냐, 그렇다면 이렇게 해봐라. 그럴 때 우리는 속아 넘어가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우리가 믿겠다. 사탄 원수의 마귀들의 유혹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늘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이 세상을 택하게 하셔요. 그러나 세상은 멸망이에요. 이걸 다 취한들 누릴 수도 없고요. 냉장고에 안에 있는 그것도 내가 먹는 것만 내 것이 되지 다 내 것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택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편을 택하였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어요. 십자가는 곧 부활입니다. 죽는 자는 산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항상 삶에서 놓여있는 것, 무엇을 택해야 될 건가?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좋은 편을 택했단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영적인 것 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어지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살면 육신의 모든 것도 내가 더해줄 거다.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이겨 승리자로,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가장 행복한 자로 시험을 있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자라, 이것을 택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도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 말씀 품으면서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먼저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인쳐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빼앗기지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주시고 결단케 하시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 위에 신령한 복으로 영적인 것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보배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예수님의 그 다른 것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부족함이 없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